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나는 텔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요,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 선포되어야 될 말씀들이 조가와 재앙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넋이 나간 상태로 과연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보면 이 성의 모퉁이마다 파수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이 침투하는지 안 하는지, 높이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적이 침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러니 파수꾼이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에스겔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죠. 깨어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자. 주의해라. 적이 온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부르심은 뭐예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그게 살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망할 것을 막는 사람, 망할 것을 경고하는 사람, 그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 있어요. 악인에게 죽는다, 돌이켜라,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악인이 죽겠죠?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악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이제 그 악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역할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받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거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왜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 20절.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는, 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의의 길을 떠나버렸어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렇죠?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반복하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악을 행하다가 악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멸망당합니까? 천국 갑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옛날 했던 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의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22절. 자, 이렇게 이제 네가 내 말을 전해라. 파수꾼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할 것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땅에 엎어졌다는 겁니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너무나 위험 있는 영광 앞에 쓰러졌는데, 자,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온갖 생물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네로라 하는 신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었어요. 그 보좌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술에는, 그 보좌는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보좌 모양이었죠. 그 형상을 또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24절.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자,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여기는 마음으로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영이겠죠.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일러주신다. 자,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떻게 됩니까?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집안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파수꾼을, 선지자를 한두 명 보냈겠습니까? 수도 없이 보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러나 에스겔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러나 보내지만 그들이 듣겠다고요? 안 듣겠다고요? 안 들을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묶여있는 게 낫고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마음들이 강팍한 거예요. 반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외쳐야 되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백성에게 외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잘 들어야 되잖아요. 빨리 깨닫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못 깨닫도록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멸망이 그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게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너무나 퍼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죄악이 너무나 퍼져 있으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죄악이 너무나 퍼져 있으면 그래도 의인들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그 의인들 하나 구원하는 것, 그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이 죄악의 세상을 빨리 씻어내고 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게 하려고 심판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심판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심판한다. 그러나 몇 년 후에, 70년 후에 회복된다. 심판하고 이 죄악이 다 씻어지고 이 백성들이 정말 그 70년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의의 백성으로 왜 우리가 멸망했나? 그리고 죄악을 씻어내고 우상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연단받는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방이 된 거예요. 구원의 또 다른,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빨리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구원을 빨리 앞당기는 길입니다. 왜? 이 백성 지금까지 얘기했고 또 얘기할 것이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백성은 점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긴다는 것은 구원을 그만큼 앞당기는 거예요. 왜? 약속된 70년이 차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해할 수 없도록, 그게 무슨 소리냐? 듣고 보고 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눈도 맞고 다 맞고 빨리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놓고 집안에 가두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벙어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멸망의 때를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백성이 반역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27절 나오죠?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들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세워졌고 나중에 가면 이제 정말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33장부터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장부터요? 33장. 그런데 놀랍게도 그 33장은 무슨 시점이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멸망 전에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예언자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만 망한다. 자꾸 망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고 나서는 뭡니까? 깨어나라. 회복된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을 그때부터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에스겔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마침내 이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나서는 뭡니까? 입을 열어서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33장부터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33장 이후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말씀들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도 선포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 이렇게 가면 에스겔이 신기한 행동들을 합니다. 신기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은 보면 아주 참 신비하면서도 또 재미있으면서도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기한 행동들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6장부터 자세히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파수꾼.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파수꾼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 못하는 파수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벙어리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말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재촉하신다고요? 심판을 재촉하신다. 왜? 심판이 빨리 와야 뭐가 오기 때문에? 구원이 오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 백성이 어떻다고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선지자들의 말도 파수꾼들의 말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다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에스겔을 묶어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듣기 좋다는 겁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벙어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 후에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에스겔의 소명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죄가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선포를 할 때에, 경고를 할 때에 듣든지 아니든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